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또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 들어보셨어요? 누군가는 목사님이 욕했는데 새끼 찾았는데 이러지 마시고 동화책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죠. 뭐 우리가 책은 안 읽었어도 워낙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오리인 줄 알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백조가 부화된 후부터 끊임없이 오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백조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요. 자기는 분명 백조인데 오리처럼 인생을 살죠. 날아갈 수 있는데 날지도 못합니다. 근데요, 또 하나의 동화가 있죠. 정글북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모글리라는 어린 소년, 아기가 있었죠. 사람인데 모글리라는 소년이 늑대 안에서 늑대와 함께 살아가고 성장하죠. 모글리는 자신이 사람이란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늑대처럼 부르짖고 늑대처럼 달리고 늑대처럼 음식을 먹습니다. 제가 인터넷 뒤지다 보니까 미국에 그 톨리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는 태어날 때부터 고양이 이들과 함께 성장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개인데 그걸 모르고 고양이처럼 부르짖고 고라니처럼 걷는다고 합니다. 이 땅을 잘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의외로 많은 생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죠. 성경으로 들어가서 보면 삼손의 인생을 한번 처음 태어날 때부터 쭉 보면 그는 나실인으로 태어났는데 불구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인데 정체성을 잃어버렸죠. 강도의 구렬이 됐죠. 판매하며. 여러분, 이 땅에 참 많은 것이 저번 주에 냈지만 존재하는 것과 살아있는 것이 다른 것, 영적으로 보면 존재하는 거지만 그러나 많은 것이 생명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함께 장사하며 돈을 벌고 살다 보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될 겁니다. 정체성의 혼돈과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성경이 그걸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질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에 따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썼던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아주 재미난 표현을 썼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는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을 못 만난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리스도인을 못 만났어요. 그들이 전해줘야 될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예수님을 못 믿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면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재미나죠? 그리스도인을 분명 만났어요. 그런데 그를 만나서 더 안 믿어요. 왜 그러죠? 그리스도인인데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오늘 어쩌면 여기 있는 여러분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다가 갑자기 6절부터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는 목적이 몇 가지 있지만 저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던 한 사람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으라고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맞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명이란 단어고 하나는 사명이란 단어죠. 소명은요, 콜링이라고 하죠.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영원한 생명 안으로, 빛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콜링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소명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가 끝나면 삶의 자료로 세상으로 흩어져 살다가 내가 소명자임을 분명히 깨닫고 예배 시간에 나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소명자예요. 소명자는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확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귀 따갑게 목사님들이 얘기하지만 예배에 나오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소명을 확인하셔야만 세상에서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사명은 미션이라고 얘기하죠. 미션,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맡기신 어떤 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보냄받은 사람이 사명자라고 얘기하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끌어 오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사명자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이 미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이걸 명확하게 하셨죠. 수많은 군중과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하시고, 이건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부른 건 소명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하자라는, 그것이 소명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를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수요일 예배와 주일 예배 나오셔서 예배하면 끊임없이 내가 소명받았다는 걸, 소명자인 걸, 그 은혜를 여러분 고백하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 보내사 하나님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끝나면 이젠 여러분은 소명자인 걸 확인하셨으니 이제는 예배가 끝나면 나가면 사명자로서 한 주간을 살아가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고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치유자와 회복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비판받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명에는 충실해요.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보니까 소명자에 몰려 있는데, 똘똘 뭉쳐 있는데 자기끼리만이에요. 나와서 사명자로서 섬기고 봉사하며 함께 위로하며 치유자로 살아가는 걸 교회가 잘 안 하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만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노래하고 춤추면 다인가? 이게 바로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하여 세상이 비웃는 말이에요. 그런데 놀란 건 또 정반대의 교회가 있지. 목사님이 아무리 전도와 선교를 얘기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라고 해도 성도들이 모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동력과 힘을 잃어버린 교회도 이 땅에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수록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소명자로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위에 흩어져야만 우리는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소명과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사명을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게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요한의 얘기를 꺼내고 다시 예수님 이야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이곳에 있는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만은 정말 온전한 소명자이며 사명자로 균형 있고 건강하게 견고하게 서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은 바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소명자로 살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자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민족은 이대로 계속 침체돼 가는 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요한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가 이렇게 하죠.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빛에 대해 증거하라고 보내받은 사람에 불과한 광야의 소리일 뿐입니다. 요한은 정확하게 자기가 소명자이고 사명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답게 성도들이 이 여러분이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고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들어본 이야기예요. 꼬마 여러분이 즐겨 먹는 감자가 어느 날 엄마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엄마, 나 감자 맞지?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당근이지.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집안 식구는 전부 감자인데 갑자기 엄마가 저보고 당근이지, 당근이래요.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서 집을 가출했어요. 한참을 방황해서 난 누군가, 대체 나는 누군가. 그러다가 그래도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집에 돌아왔어요. 할머니가 계셨어요. 경상도 할머니에게 질문했어요. 할머니, 나 감자 맞아? 할머니가 대답하니다. 오이야. 그리고 오이인 줄 알고 다시 가출했어요. 놀라운 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분명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헤매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자기에 와서 질문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분명히 대답해요.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는 빛에 대해 증언하고 보냄받은 자일 뿐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의 사명자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먼저 내 안에 생명의 빛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선포하셔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며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그렇다면 나의 정체성이 그렇다라고 선포해 주셨다면, 주님, 제가 세상으로 파송받은 보냄받은 빛이고 소금이고 편지고 향기라면 내 안에 먼저 주님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빛이신 주의 말미암아 내가 충만케 될 때만이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분들이 그 확신이 없어서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우리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써서 그 사명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어렵고 힘들든지, 아니 어쩌면 우리가 순교의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사명자의 그 삶을 끝까지 지켜내며 순교의 피를 흘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명자의 확신과 정체성이 약하면 약할수록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분명한 나는 사명자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 가운데 어떤 핍박과 환난과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명자로 그 마무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더 뜨겁게 소명에 불타오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갑자기 요한에 대해 얘기하다가 예수님께 다시 10절로 돌아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었다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 우리 인생에 깜깜한 것처럼 이미 죽어 있는데 어떻게 빛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현 상황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놀란 은혜를 베푸셨어요. 죽음이란 긴 잠을 자고 있으며 빛이 왔을 때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요한을 보내 흔들어 깨웁니다. 누군가가 나를 깨워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서 그 시대를 깨웠어요. 그 시대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흔들어 깨워 일어나며 빛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죠.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죽음이란 아주 깊은 잠을 싸고 있는 그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가서 깨워줘야 됩니다. 그것이 사명자예요. 죽음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그들을 깨워서 빛을 볼 수 있도록 돕느라고 요한을 보내주신 것, 그것은 엄청난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를 내가 가기 전에 네가 먼저 나에게 오라고 하실 그때가 임하기 전에 우리도 남은 인생 한 영혼을 깨우고 주님께 갑시다. 깊은 잠에 있는 그 한 영혼을 깨우고 주 앞에 갑시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는 것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했다는 건 무지죠. 무지는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예, 죄가 맞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악의 근원은 무지다라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고, 이 말에 힘을 실어줬던 게 우리가 얘기하는 프랜시스 베이컨이에요. 베이컨은 뭐죠? 아는 것이 곧 힘이다라고 그가 얘기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행했어요. 세상에 가만둘까요? 아닙니다. 모르고 있어도 범법자이고 대가는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온 걸 몰랐대요. 그렇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미 그 전부터는 죄 가운데 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회법에 정상참작이라는 게 있죠. 형사법상 이 법관이 재량으로 형을 감해줄 수 있는 것, 피고인의 상황에 맞춰 형을 줄여줄 수 있는 것, 그러나 죄가 없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알지 못하고 행했는데도 맞긴 맞는데요. 조금 맞는데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무지도 죄고 알지 못해 행한 것도 죄는 죄예요. 거기엔 대가를 지불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흘러갈 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서 필립 얀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은혜가 없는 세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은혜가 없는 세상. 많은 사람, 이 땅에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는데요.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나갈까요? 라고 할 때 필립 얀시는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또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와서 예배자로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할 때 필립 얀시는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입한 자가 오늘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이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질문해야지.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를 갖고 사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영으로 태어나야 되죠. 육으로 태어나서는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정의 내려줍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평생에 그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길 예수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러면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 모여서 우리의 소명을 확인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를 불러주셨군요, 제가 소명자 맞습니다 확인하시고, 예배가 끝나면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이젠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깊은 잠에 있는 영혼과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그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가 결단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